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지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모든 이단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영지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육체는 약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자들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는 발자국이 남지 않으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고통을 맛보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하고 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성경의 접근 자체를 객관적으로, 지성적으로 보지 않고 신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출발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영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을 뜻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지주의자들의 출발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이것을 더 깊은 영적인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기 시작하게 된 원인은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 즉 말씀을 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직관에 의존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 즉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과 직접 통한다고 생각했고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보았기 때문에 점점 성경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제1의 권위로 둔다고 소리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점점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분리하면 거짓말도 난무했습니다. 결국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고, 내가 성경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 것인지에 관심을 두면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 성경의 해석은 정답이 되고, 분리하면 거짓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지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에서조차도 언급되고 있는 이단의 실상을 보면 영지주의, 과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들의 흐름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정통신학자들의 주장을 역행하면서 바른 교리와 성경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잘못 서술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건전한 성경 연구나 해석을 하지 않고 신비로운 것이 주는 연구와 해석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성도는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담은 자서전이나 어떤 이가 한 인물에 대해 책을 쓴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업적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내용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경책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적인 이야기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죽음에 초점을 둔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의 숨이 끊어지기 전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약의 예언에 따라 지상에서 한 모든 생애의 사역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가지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짊어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다 이루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운명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완전한 것은 완전 무결한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시인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즉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기울였던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와 마찬가지로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온전한 믿음의 바탕,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바탕으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초점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출발했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짐을 아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십자가는 고통이요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를 두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신앙을 경고히 하며 예수님 중심 외에는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중심을 견고히 세우며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 안에 있으며 어떠한 잘못된 속상임에도 요동하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른 구원관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말씀으로 새기며 또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지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신비로운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잘 세우며 바른 구원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구원관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므로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해 교회와 사회가 위축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사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주님께 조용히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아뢰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바른 구원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영지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